오늘은 마태복음 17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신자들에게도 다소 알려져 있고 특별히 7장 8절 한번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는 이 구절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불신자들이 잘 안다라는 것은 이렇게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된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로 이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의 본 뜻은 이제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12절 한번 보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원인과 결과를 이제 이어주는 접속사이지 않습니까? 앞에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결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제 이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뜻을 명확히 알고 그리고 12절이 왜 그러므로 이어라는 접속사에 이어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려면 이 전후 문맥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패함이 일부 남아 있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악의적으로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신자는 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하지 말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선행이나 기도나 금식을 할 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보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도 보면은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서부터 9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구하는 것이 그리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이 말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과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아니하고 또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늘 은밀히 보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살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6장의 문맥입니다. 이런 속에서 오늘 본문 7장 7절부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구하는 것, 열심히 구하는 것, 이러한 의미로 이 7장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맥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더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또 세상에 박해와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7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11절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의 아버지셔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땅의 아버지도 악한 자일지라도 그러니까 폭력배일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곳으로 주려고 합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악하지가 않아요. 선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을 아시고 가장 적합한 때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돼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걸 믿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다소 늦더라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줄로 알고 우리는 구하는 걸 멈추지 않아야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러면서 12절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12절, 7장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이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말한 바를 전부 다 모으고 요약하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바를 하나님께 간구하여 쟁취하여 얻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더하신다. 이러한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근거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열심히 강조가 되면은 어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기 쉽고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치지 않고 오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강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가져옵니까? 이러한 극단적 열심을 가진 이들이 전쟁도 일으킵니다. 극단적인 열심을 가진 이들이 그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올바르면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은 이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 이전에 이 열심이 올바른가, 이 방향을, 올바름을 볼 줄 알아야지 돼요. 잘못된 열심, 책 한 권을 읽고 열심을 갖는 것, 이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절대로 기도의 열심을 먼저 말하지 않아요. 열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거 참 안 좋죠. 열심히 있는 건 중요한데 이것이 꼭 바름에 근거해야지 돼요. 올바른 것을 열심으로 추구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무엇이 내재되어야 되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려는 마음, 이것이 내재되어야지 돼요. 이것 없이 기도 응답만 강조하며 어떤 기도를 강조하는 것, 이것은 어떤 신앙의 인격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감 없이 어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도 응답, 이것만 강조하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7절서부터 12절을 이렇게 문맥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그 다음 구절들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 어떤 문일까요? 그게 바로 12절에 있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할 때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서 이걸 행하는 것.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걸 해줬으면 하는데 바로 이것을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 이게 좁은 문입니다. 이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참 좁은 문입니다. 그 길이 14절에 보면 길이 협착하여, 참 좁으니까 거치니까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참 넓습니다. 그 길이 또 넓어요. 문이 크고 그 길은 넓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점점 그 길은 좁아집니다. 그리고 끝내 멸망으로 이제 인도하는 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넓고 그 길은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은데 이런 속에서 이룬 것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도 하늘나라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전부 다 썩을 것이 되는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 또 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2018년 8월 8일에 쓰러지셔서 8월 18일에 소천하셨어요. 팔자가 계속 겹쳐서 제가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화장을 하셨거든요. 화장하고 남은 게 뭔 줄 아셔요? 거기 있는 분들이 화장하고 남았는데 철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고관절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2층 침대인데 2층 침대도 굉장히 낮은 데인데 거기서 연세 드시니까 이제 떨어지셔서 살짝인데 이제 고관절이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화장하고 남으니까 그때 뼈와 뼈를 이은 그 철, 그게 하나 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썩을 것들입니다. 이런 높은 열에 견디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가?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열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 것이에요. 공부 잘하는 분들 보면 대체로 성실합니다. 어떤 때는 얄미울 정도로 성실해요. 근데 이 성실함이 자신의 높은 지위와 신분,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발휘되면 이게 미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쓰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자신의 성실함을 발휘할 때, 그때 이게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천국에서 받으십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많은 연구 결과가 타고난다고 합니다. 이 공부하려면 욕심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좀 약삭 빨아야지 됩니다. 공부 잘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하다라는 것을 알아채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걸 쟁취하기 위해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려는 이러한 의지, 미래를 읽는 눈, 지혜가 있어야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있으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은 직장에 가면 여기에서도 성과 낼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 이게 영혼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만 자기가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근데 이게 자기 꾀에 자기가 갇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결과가 무엇이에요? 다 늙고 병들 때 그때도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이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거기에 서서 그 큰 문과 넓은 길, 이것을 선호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가치를 알고 나를 부인하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려고 하는가? 이걸 살펴봐야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사람과 관계할 때 이 생각을 자주 해보셔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1년, 2년, 3년 쌓여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좋아하게 되고 여러분의 진보를 같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서부터 20절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홍옥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래요.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대로 말하면 거짓 목회자들이 존재하고 또 거짓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그 거룩한 광명의 천사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이 노략질하는 일이 이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양처럼 행동하겠죠. 하지만 매 순간 그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게 좋은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이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지 되고 그때 그의 열매로 그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20절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또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면서 나는 좋은 나무인가 나는 나쁜 열매인가 나쁜 나무인가 이걸 살펴봐야지 됩니다. 그러려면 나에게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 이제 이걸 보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어디에 취직하려면 이제 이력서를 씁니다. 어디에서 어느 학교를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를 졸업했는가? 어떠한 직장 경험이 있는가? 이것이 공적으로는 우리의 열매가 됩니다. 근데 영적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를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이력을 하나님께서 보시겠죠. 그때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쓰는 이력서에 있는 내용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15절서부터 20절이 말하는 열매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했는가? 선행과 기도와 그리고 금식, 구제 등을 할 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했는가? 이러한 것 등이 우리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삶의 이력을 살펴보면서 내가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이고 내가 어떠한 열매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서부터 23절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21절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외적인 신앙 형태, 어떤 양의 탈을 쓴 어떤 이리의 신앙 형태를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되는데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으로 십계명이 대표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웃 사랑이 오늘 본문 7장 10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그 이웃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바가 있어. 그것을 그 이웃에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보면 그 사람을 이렇게 얻어요. 사람은 이렇게 압니다. 영적인 존재라 그런지 이 사람이 자기를 정말로 위하는지 안 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 상대방이 해주거든요. 그때 이 둘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걸 하려면 자신을 부인해야지 됩니다. 이 부인해 가는 일, 이것이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신앙행위, 이거 이전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는 것, 이게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7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24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 자신의 소견대로 하는 자는 이렇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 그래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또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 상황들, 여러 사건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이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쳐내면서 올곧게, 물론 때로는 유혹도 받고 넘어지지만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래는 비가 오면은 물이 스며들면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이 사람은 쉽게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멸망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이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바가 있으면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 이 삶을 지속적으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필요한 바 구하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봄으로 이렇게 행할 때 어떠한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는가, 이것을 크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